예수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치료를 받은 혈루증 여인에게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은 후에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곧 즉시 스스로 아셨습니다. 곧 스스로 아시고 누군가가 뒤에서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어느 한 여인에게 발휘되었다는 것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즉시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고 있다가 후에 알게 되었다거나 이제는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한참 있다가 그랬구나,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곧입니다. 곧 즉시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아시되 스스로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십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연구를 해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되 스스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쩌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한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곧 스스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많은 접촉이 있다가 어떤 접촉이 있었고, 수많은 만짐이 있다가 어떤 만짐이 있었고, 그런 접촉과 그런 만짐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곧 스스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곧 스스로 지금 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곧 스스로 지금 아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곧 즉시 스스로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와 어떤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몰라요. 옆에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지금 즉시 어떻게? 스스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곧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곧 즉시 지금 스스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불강력적으로 떠밀려서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냥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그냥 묻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는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어서 내 능력을 경험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뭐라고요?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몰라서 이제는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곧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물으셨다면 그 물으신 이유는 뭔지 압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무리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주고 거기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셨다면, 질문을 하셨다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 물으심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런데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예수님, 아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이 안 보입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에워싸 밀고 당길 때 당신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겉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사방에서 서로 밀어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몸에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우리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자,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서 고침을 받았던 여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혈루증 여인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도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믿음으로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디서 만졌죠? 지난주에 교회 오셨죠? 뒤에서 만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예수님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혈루증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 되자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다음 밑줄 쫙 꺼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뭐라고요?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이에요. 모든 사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신의 혈루병이 낫게 되었는지, 그래서 자신의 혈루병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그런 사실들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거,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회당장도 그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여쭈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뭘 했다는 뜻이죠? 간증을 했다는 뜻입니다.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간증을 시키시려고 혈루증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혈루증 여인의 공개적인 간증을 통해서 그 혈루증 여인의 공개적인 간증을 제자들을 포함하여 무리들과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 혈루증 여인의 간증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는 그 간증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증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도전을 줄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라고 그 여인을 무리들 가운데서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인 간증을 하게 하려고 혈루증 여인을 찾아냈을까?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의 앞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상황을 쫙 이야기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내가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혈루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했는지,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병원들을 찾아갔지만 그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많은 의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상황을 쫙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문을 듣고 그러려니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났는데 집에 가면 그 소문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 혈루증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힘센 남정네들도 있었고 힘센 여자들도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왜? 혈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 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내 혈루증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다 간증을 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예수님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야이로 앞에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높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간증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치유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자랑하였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막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아니,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니, 사적인 간증이 아니죠.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죠. 공개적인 간증이죠. 공개적인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증자로 세우시려고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야, 네가 만났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만났던 예수님을 네 안에 숨기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 그런데 왜 숨어있냐? 너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 근데 왜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있냐? 네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네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이미 만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회복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들을 간증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여러분들의 은사를 간증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 있고 대단한 큰일이 있을 때만 간증하는 겁니까? 아니죠.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셔서 간증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은요 다른 사람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요 혈루증 여인을 찾으셔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간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혈루증 여인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었네? 나보다 큰 병을 지니고 있었네? 근데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져도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다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야이로는 그 간증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믿음이 있다면 내 딸을 살려낼 수 있겠네? 저 여인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겠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간증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 혈루증 여인을 내 질병을 고쳐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들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네? 이분의 능력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네? 왜? 저 여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면,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네? 간증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위대함,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자 능력이 나타났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고침을 받았네. 이렇게 간증하는 혈루증 여인을 보고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혈루증 여인의 간절함,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 무리들을 뚫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혈루증 여인의 간증,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서 간증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에서 독특한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간증자로 세우기 전까지 이 여인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만 나옵니다. 다른 사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환자의 가족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딘가 모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간증자로 세우기 전까지 아무런 목소리 음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내요. 그래서 간증자로 세우셔요. 만약에요, 이 여인이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조용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조용하게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서 막 간증하고 스스로 나서서 막 간증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 왜? 고침을 받고도 아까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숨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 이런 사람 있죠. 간증 좀 해. 그러면 나 같은 것이 무슨 간증을 해. 뭐 이런 여인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 말 못해요. 나 그러면 교회 못 나와요. 나 그러면 못 나와요. 이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찾아내서 간증자로 세우잖아요. 이때부터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이 사건이 역사 속에 그냥 묻히지 않도록, 그 여인의 가슴 안에만 숨겨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간증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감추어두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했던 주님, 내가 만났던 주님을 간증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간증하시면서 큰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요, 큰 간증이든 작은 간증이든 하기만 하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영향력을 받아요. 큰 도전을 받아요. 내 간증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은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믿고 내 옆에 있었던 권사님의 간증 아니던가요? 우리 부모님의 간증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지인의 간증을 듣고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간증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간증하라고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간증하라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주고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서 구원해줬죠? 간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았다면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요, 사실 전도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요,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간증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간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간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서로에게 간증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혈루증 여인을 간증하는 자녀로 세웠습니다.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간증하시고 부활을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립니다. 근데 사단의 근본적인 유혹의 목적과 미혹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의 어떤 결과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입을 닫아서 간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막 부끄럽게 만들어서 입을 닫게 해서 더 이상 간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막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요. 연약함을 드러내서 니까 진 게 간증을 해? 네가 그렇게 연약하면서도 간증을 해? 우리의 입을 닫아서 간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까지 간증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간증거리야? 그런 걸 왜 간증하려고 그러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게 해서 우리의 입을 닫아서 간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을 저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마귀의 역사는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주눅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고 입을 닫아서 간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증을 하게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이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입을 열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입을 열어 간증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제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기능 중에 뭐가 가장 먼저 회복됐는지 아세요? 입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입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던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입이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부활이 나를 살렸습니다. 간증하는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사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열어버린 사건이죠? 입을 열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입을 열고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능력을 우리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간증할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간증을 할 때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큰 도전을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간증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먼 미래에 우리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크게 다가올수록 그 하나님의 권세는 더 크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간증을 한 이 혈루증 여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증을 한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 여인이 간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34절의 축복은 혈루증 여인에게 없습니다. 내가 간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더 큰 축복을 줍니다. 내가 간증을 하잖아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34절 말씀은 간증을 한 후에 혈루증 여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 불러주죠? 딸아, 딸아. 간증 안 했으면 이 말 못 들을 뻔했습니다. 딸아. 이 한마디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야. 내가 그분의 딸이 되었다는 말이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확실하고 확고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인을 쳐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생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절대적인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히 가라고 한 이유는 만약에 33절에서 맞췄다면 혈루증 여인 안에는 혈루증을 고침을 받았는데 뭔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인가에 또 떨고 있는 그 혈루증 여인 안에 절대적인 평안함이라는 축복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좀 두렵고 떨림이 많은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 고침을 받고도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예 저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으니까 숨어있고,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숨어있고, 치료를 받았으면서도 숨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뭘 선언해 주죠?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신지 아세요? 내 병에서 놓여보라고요.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설명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분명히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아무 말을 안 해요.
분명히 내가 깨끗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불안하잖아요. 자, 이 여인 혈루증 근원이 말랐어요. 혈루증 고침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선언을 안 해줘.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병에서, 너는 혈루증에서 평생 동안 놓여서 보라고요. 확실한 진단 결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이 보세요. 살아가다가 조금 하혈을 했어요. 그럼 뭘 걱정 안 해도 돼요? 혈루증 아니네? 이건 혈루증 아니야. 왜요? 네 병에서 놓여보라고요. 공갈지어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시험을 되게 잘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학교로부터 연락이 안 와. 불안하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도 분명히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혈루증이 고침받을 때 검증을 해줄 사람이 없네. 근데 검증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것이라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이라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증하시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간증하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기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감추지 맙시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분명히 말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그것도 간증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간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